우리가 7 봉인된 인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뗀 인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지나갑니다. 첫 번째 인이 뭐였죠? 흰색 말이었죠. 근데 활을 든 자였고, 이 흰색 말을 탄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을 탄 자 하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데, 여기 첫 번째 인의 흰색 말을 탄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분쟁이고 전쟁이고, 그래서 나라별로도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또한 나라 안에서도 계속 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가 이미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도처에 일어나는 기근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풍년 비슷하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누리고 살아가요. 사계절이 있고. 그런데 정말 가뭄이 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세계 곳곳에는 이런 일들이 곧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은 무슨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은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 한 대 얻어맞으면 멍든 색깔. 그렇죠? 한 대 딱 얻으면 멍들으면 약간 푸르죽죽하게, 이게 청황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온역, 질병, 전염병들을 통하여서 사망이 오고 이렇게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다 어디서든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다 이 시대를 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계속해서 나타나서 시끄럽게 하고 있죠. 분쟁,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도처에 일어나는 기근들, 가뭄들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온역 질병, 전염병, 우리도 그 전염병에서 자유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일어나요.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어요. 네 번째 인까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났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재 삶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볼 다섯째 인은 뭔가 독립적인 느낌이 들어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하다가 아마 몇 주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이 제단에 제일 먼저 제물이 된 사람, 제물이 된 자가 누구였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단, 그리고 그 제단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말로 봐서 묵매임을 당한 자, 이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이때 묵매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묵매임을 당한 그들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묵매임을 당해서 죽었든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었든 어떻게 하다 죽었든 어때요?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다를까요? 믿음을 지키고 죽었느냐 안 지키고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목매임을 당했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죽었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찌됐든 그 제단 안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 주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렇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순종하는 가운데 숨져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단 밑에 지금 있대요.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하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넓은 의미에서 매일매일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며 믿음을 가지고 걷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그냥 매일매일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이 말하는 제단은요, 레위기 4장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속죄제를 위한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속죄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이 제단은 바로 속죄제를 위한 제단,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단,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최초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같은 제단 아래 숨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들은 첫 번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 제단의 첫 번째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나가다가 숨져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사건을 믿고,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내 목숨과 관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못하도록 막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이는 뭔가 독립적인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순종하기 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어떤 억울함, 오는 어떤 고난,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려면 이런 고난들이 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면, 다섯째 인을 떼서 그런 것들이 오고 있구나, 당연한 듯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10절에 그 죽임당했던 영혼들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른다 그러죠.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 이들이 왜 소리를 지를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고 가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신앙적인 원칙과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쌓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는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산속에 가서 혼자 살든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또 정말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원하지 않게 막 이상하게 돼서 이걸 어떻게 풀어볼, 어떻게 해볼 저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왠지 나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좀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냥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아닌 게 자꾸 그렇게 말되어질 때는요, 삼자 대면을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그래서 이건 당신이 오해했고 이건 그렇고,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해서 어찌됐든 상처받는 사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막 해갖고 한 사람 뭐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다 삼자 대면하면은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 또 다른 뭐 될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닥 좋은 게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늘 답답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거 정확하게 딱 해서 이거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권사님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딱 하고 끝내버리면 좋을 텐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실까? 참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도 믿음을 붙잡고 계속 가다 보니까 조금씩 성장하겠죠. 맨날 그렇게 철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아니면 저도 딱 눈에 봐서 저거 아닌데 하는 게 딱 들어왔어도 말하고 싶으면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고 그냥 피해요, 자리를.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지게 하시고, 때로는 그때 당장 불러다 하는 거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 집사님 그때 그건 그랬어요, 이때 이건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 차이가 크구나, 이걸 알았어요. 참 어리석죠.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얘기하면 당신이 잘못했고 이게 이렇고 뭐 이게 잘못됐고 내가 잘못 선택했어도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고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크게 상처가 되지 않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허락을 받아요. 목사님 이거 삼자 대면해가 확실하게 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넘어오고 그랬는데 그러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건 아닌데 억울하게 당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지. 그래, 천국에 가서 보자.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누가 더 그때 가서 웃을런지 천국에 가서 보자.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돼요. 조금만 이렇게 탁 상처 주면 하는 거야.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이거 안 해. 교회 생활도 이제
하고 나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갈 거야.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한 공동체인데 아무리 꼴보기 싫고 아무리 아니어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죠. 보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돼요. 자꾸 맞는 사람들은, 많이 맞은 사람은 맞아도 덜 아프대요. 맷집이 벌써 늘어나서. 우리는 상처 들어오는 맷집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늘 봄바람만 불지 않잖아요. 때로는 sak풍이 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해오리 바람, 죽을 때까지 그 바람은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이 엉뚱한 오해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침을 당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내침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그것도 아주 오명을 쓰고 아주 나쁜 누명을 쓰고 그렇게 내려앉으셨어요. 그만두셨어요. 그랬는데 한참 후에 세월이 지나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질 때에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물론 그래서 다시 복귀하지는 못했지만 연세가 드셔서 왜 그러셨냐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요, 주님이 아시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 그것을 했을 때 또 상처받을 영혼이 나오니까 그냥 나 한 사람 지고 가면 주님은 아시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말해요. 이 대주제여, 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호칭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는 모든 권한이 있었어요. 살리는 권한, 죽이는 권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이때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대주제여 그러면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진 분, 이런 의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붙이면서, 왜요? 당신은 모든 고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고난도 모든 고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대주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가 사형을 언도했지만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나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그 사형의 언도를 뒤집어 엎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사형은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달라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일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이 있고, 그때에 제대로 된 심판, 제대로 된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억울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러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당해도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냥 억울해도 주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근데 각자가 서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도 인사를 해도 안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인사를 해도 안 받고, 한쪽 분은 계속 인사를 하고 틀려고 하는데 한쪽 분은 계속 외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거는
믿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도 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입버릇처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역사에 남고 싶다. 역사에 평가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여러분 한낱 바람과 같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정권에 따라 어때요? 평가는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가가 별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간의 알량한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나는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이 정권일 때는 이렇게 되고 저 정권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평가예요? 평가가 아니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엔 정당한 평가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요, 우스운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아니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을까? 저 사람 왜 저런 인생을 살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넌 아니었어, 네가 옳았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몰라? 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네가 옳았다, 넌 아니었어, 이렇게 평가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거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그래요. 그래도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그래도 제가 사랑할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함께 해 나가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으로 살면서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기만 하다면, 내가 막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아직 어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혼자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억울하고 이거 아닌데, 난 분명히 이렇게 다 했는데 엉뚱하게 뒤늦게 잘못 보고 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보셨죠? 주님은 아시죠? 이 상황 주님 다 아시죠?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단 밑에서 이들이 주님 우리 억울해요, 주님을 믿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왔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많겠죠.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큰 소리 쳐요. 그랬더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는 뭐예요? 하얀 옷이에요. 완성된 성도들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성도들의 입은 옷, 다시 말하면 은혜로 입은 옷, 의의 옷. 여러분, 우리는 이 완성된 성도들의 입는 이 흰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이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쉬다라는 말이 나와요. 쉬되, 이 쉬다라는 말은요 안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쉬다, 안식.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이유는 왜 안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간 우주를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쉬었다는 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엿새 동안의 창조가 피곤해서 쉬시기 위하여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쉬시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엿새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했다는 선언으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안식하신 것은 더 이상 흠이 없다, 완벽하다. 그래서 쉬셨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잠시 동안 쉬되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요, 장차 너희에게 가슴앓이 할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있죠.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슴앓이 할 억울함도 있고 또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요, 내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다. 이것은 완성된 약속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잠시 쉬고 있으라는 뜻의 말이 아니라, 이건 아직 잠시 동안, 이 말은요, 잠시 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란 얘기예요.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곧게 가고 앞으로 삶 속에서 점점 마지막 때의 환란이 심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 잠시 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잠시 동안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요. 중간적 진행 형태라는 뜻이에요.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잠시는 우리에게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속상하고 때로는 막 주님 이걸 내가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막 이러는데 이것이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이미 도래했고 아직 완성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런데 곧 완성되어질 거잖아요. 이 기다림이 물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설날을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이단이 많이 이용하고 또 이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해요. 여러분,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말씀은 오해를 낳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에서는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 그 수가 다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나가서 순교해야 주의 나라가 빨리 온다. 이렇게 위험한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테러하는 테러 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알라를 믿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거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찌됐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폭탄을 다 하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내 순교자의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채워야지.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 또 젊은 청년들, 아직 생각이 다 아물지 않은 청년들, 그리고 여자들에게 요구해요. 여자들은 막 신앙이 올라가면은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도 불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 단체에서 이런 일로 인하여 많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집단적으로 죽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를 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한 이 말을 아직도 계속 이단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속상함, 우리 안에 뭔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시원하게 다 해결되어지고 풀려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기다려라. 억울함과 답답함이 이 땅에선 다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완성된 그 나라가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해결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봉은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전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 원하세요. 때로는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아 나가 떨어지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자들이 많이 종말이 가까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많아지겠죠. 왜 그래요? 힘드니까. 진리를 지키고 믿음 생활하기 힘드니까 자꾸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런 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 속에 그냥 바쁘게 내 생활 속에서 막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요. 아, 상처받아 떨어져 나간 성도들, 저들이 돌아오기를, 저들이 다시금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혼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살다 보면 막 바빠서. 그래서 뭘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와서 상처받아서 쉬고 있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을 나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손 내밀며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막 지나다 보면은 다 잊고 지내요.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주도 안 남았지요. 여러분, 적어내기도 했고 또 안 적어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잘 지내나? 이 사람 전에 잘 나왔는데 잘 나오나?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뮤지컬을 불러서 이렇게 함께 한다. 지금 가서 서울에 가서 보려면 비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보면 얼마나 좋냐. 와라. 그렇게 해서 함께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그런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연락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이 초대장을 만들어서 저 뒤에 놔둘 겁니다. 그럼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고 보러 오라고. 계속 나와야 돼 그렇게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와서 이거 보자고 그러세요. 한번 오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할 일이에요. 그렇죠?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또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함과 통분이 쌓이는 세상살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교회 안에서도 억울함이 있고요 속상함이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다섯째 인을 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단 밑에서 억울해서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날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겠대요. 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대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지. 그래 주님은 다 하셔. 그럼 됐어.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설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달랐죠. 그렇죠? 세상에 막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떼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섯째 인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묵묵히 견뎌낼 수 있고 또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설날이 있기에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억울함과 분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막을지라도 주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날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